자식, 첫째 주, 둘째 부모님, 그리고 부부, 오늘 물질. 가정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돈 요새 넉넉하십니까? 부자십니까? 오늘 좀 솔직하게, 냉정하게 물질 부분을 성경적으로 제가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결국 누가 주인이냐? 가정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 되면 그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그 가정에 부부를 복주시고 그 가정에 부모님들을 복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 되면 그 가정에 물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가정들이 돈 벌려고 돈이 우선이어서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돈 해요. 성도인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성경적 물질관을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명백하게 잡히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더 채우실 것입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한 절 우리 쭉 보던 중인데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동일한 기사가. 이 주인공을 놓고 부자래요, 청년이래요, 관원이래요. 세 공간복음서 전체를 종합해보면 과정은 안 나와 있는데 젊어서 출세를 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글쎄 금수저 집안으로 태어나서 그랬는지 하여튼 과정은 모르는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젊음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찾아 나왔어요. 오늘 16절 등장해서 그게 중요해요. 다른 성경에 우리 그동안 쭉 보았습니다만 몸이 아파서 이 다급하잖아요. 장애가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아주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자녀가 귀신 들려서 그 부모가 그 고통을 절감하면서 우리 자녀의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 그런 적은 있었어요. 풍랑 만나서 고통하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은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맞아요. 이 오늘 주인공, 젊어서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관리가 돼서 권력도 있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한테 찾아 나올 일이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실은 소중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결론에 가면 이 사람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떨쳐버릴 수 없는 우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도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결론에 가서는 참 안타까운데 예수님 앞에 올 때, 이때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젊으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부러운 거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이 그러고 보면 복잡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먹어야 삽니다. 우리 사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보람도 있어야 합니다. 의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 존재를 지어주셨어요. 사실 오늘 이 젊은이가 제기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요, 누구나 부딪혀야 되고 질문해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부자면서 청년인 권력을 가진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가질 만큼 가지고 있고 아쉬운 게 없는데 제 영혼의 굶주림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정말 갈급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주 멋진 젊은이에요. 용기가 있었어요.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보셨습니까? 나 참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내 영혼의 목마름, 천국 백성의 갈급함,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언제 어떤 일로 여러분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오늘 이 주인공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17절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앞에 무슨 선한 일을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선한 일,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우리의 남다른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또 이제 교훈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지금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결론에 가보면 이 사람은 돈에 온 정신이 다 꽂힌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다.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서론적으로 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만나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 만나면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이게 소중합니다. 계명을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18절 다음 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젊은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돌판이 둘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탐심하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이게 이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관한 계명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자, 19절 읽어봅니다. 다음 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20절) 다음 절입니다. 소리내서 우리 마음으로 성경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 대답한 것으로 보면 칭찬도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 청년 참 당당하다, 그러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청년, 계명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음 말 뭐예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좀 젊은이가 너무 좀 나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10계명 다 지키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정말 살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십니까? 나 부족한 게 없는데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라 그래, 이러는 마음이 혹시 드시는 때도 있습니까? 옆에 분 보면서 아, 저분은 왜 저렇게 교회 다닌 건 오래되시는데 왜 나만큼 믿음이 없을까? 혹시 이런 비교도 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젊은이가요, 대단해요. 이 모든 계명 나 다 지켰습니다. 다른 데 보면요, 어려서부터 나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21절 다음 절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말을 안 해도 속을 다 아세요. 지으신 분이신지라 우리를 다 아세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를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고 싶은가? 내 소원대로 영생을 얻고 싶은가? 그렇게 간절하냐? 젊은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얻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답을 해주겠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먼저는 가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가서 소유 팔고 가난한 사람 주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예요. 가서 소유 팔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오늘 이 주인공 청년,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다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물질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수입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을 놓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 여러분, 돈을 필요로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물질 얘기를 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고, 천국 얘기한다고 돈 얘기 안 하시는가, 물질 얘기 안 하시는가? 아니에요. 지나칠 정도로 성경에 보면 돈 얘기, 물질 얘기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핵심을 좀 명확히 알면 좋겠어요. 이 오늘 주인공은 돈을 사랑하는, 돈을 우상시하는 그것이 부족이고 그게 문제예요. 우리 아이도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웬일인지 그냥 돈 많이 벌겠다고, 돈 번다고 그냥 말만 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됐지? 저는 사실 의아했어요. 목사 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게 근데 하여튼 지나칠 정도, 제가 의아할 정도로 자기 돈 많이 번대요.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그런데 저는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변하니까. 그러면서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가 봐요. 이제는 정치 이런 것도 관심 별로 없고요. 그저 돈 그냥 돈 벌어야 산다. 이 생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 애들 중에 하나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꿔주세요. 아시는 대로 변호사가 됐고 보니까 하여튼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가 변호사가 된 것도 돈을 나중에 많이 벌어도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라 소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도, 우리 아들도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세요. 자, 다시 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하고 왔어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이가 청년의 때부터 돈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실 정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래야만 구원 얻는다. 사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얘기는 이 부자 청년을 놓고 너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한테 다시 와라. 이 얘기는 내 안에 우상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 그 우상을 뽑아 버려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이 얘기예요.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 우상 문제예요. 우상 숭배 문제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 젊은이 대단해.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말 못해요. 10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도대체 제가 부족한 게 뭐지요? 이러고 나오는 청년이. 그런데 주님이 너 안에 우상이 있다.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하는 계명, 그 율법. 그런데 너 안에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돈의 노예가 된 이상 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지나친 말일까요? 오늘 우리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진 거 무조건 다 팔아서 남 주고 여러분 빈털터리로 살아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가정의 달이니까요. 우리 앞에서도 나눴었고, 참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그렇게 소중하게 주시더니 나중에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외아들이 늦게 얻은 독자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느덧 우상으로 자리를 잡은 걸 주님이 아셨나 봐요. 정말 그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하나님 마음인가? 아니에요. 자식이 우상이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중에 보면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고 나서 수십 년간 못 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자식이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놔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 어떻게 되죠? 형들이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아버지 보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짐승의 피 묻은 거짓말하는 아들들의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동생 자기 11번째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나잖아요. 자 보세요. 애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식을 놓고 하나님이 이삭은 번제를 드려라. 야곱은 외삼촌 집에 20년 이상 가 있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은 아버지가 죽은 아들이 돼버려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데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자식이 우상이 돼서 안 된다. 믿음의 가정에 오직 자식 위해서 사는 거, 자식이 우상이 돼서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돈이 우상이어서 안 된다. 오늘 이 젊은이 예수님의 진단에 기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 지켰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 그런데 너 안에 한 가지 부족이지만 그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너 안에 하나님이 없어. 대신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우상이야. 그래서 너의 삶에 갈급함이 있고 너의 삶에 만족이 없고 너 그렇게 불쌍한 거야. 비참한 거야. 젊고 돈이 많고 권력도 있지만 왜 그렇게 너 마음에 허전하고 그렇게 만족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없고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없고 하나님 자리 대신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진정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것이다. 진단을 정확히 하신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을 잘 지켰다면 여러분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했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내놓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을 얘기하셨을까요? 이 젊은이가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을 얘기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젊은이는 자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없는데 이웃 사랑은 더군다나 없고 그래서 구원이 없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유대인 한 아브라함의 우선 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와서 저 구원 받게 해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이러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계명은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과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이 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절 다시 올라가서 읽어봅니다. 19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입니다. 왜 사랑 얘기를 끝에 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 있고 오로지 돈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여러분, 돈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숭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이 그래서 불쌍한 것은 확신도 있는데 불안해요. 나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도대체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 정도 확신이면 예수님한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확신하면서도 불안한 이 사람의 중심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젊은이 착각하는 게 뭘까요? 정말 10계명을 다 지켰으면 거기서 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 계명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여러분, 계명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 우리 배웠지요. 10계명 다 지켜보면 율법대로 그대로 살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니.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율법 지켜서 자신 있다, 나 부족한 거 없다, 이미 구원 받았다, 이 자체가 율법을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10계명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도록 진건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이었다면 율법을 그렇게 다 지키고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이고, 나 이렇게 더 추하고 더럽고 욕심 덩어리고 근심 덩어리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야겠습니다. 이러고 왔더라면 이 사람 바르게 율법을 깨달은 것 같아. 나 다 지켰습니다.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지요. 이러고 나온 것은 율법을 잘못한 거예요. 영적 교만이 사실 이 사람한테 가득 찼던 것이고, 그 이유는 돈이 우상이니까. 돈이 하나님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하나님 삼은 이 청년에게 그 재물을 제거해라. 돈을 빼버려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런 의미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론이 씁쓸하지요. 16절 처음에 올 때 그 절박함,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 말씀에 다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정명옥 권사 남편이 지난주 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장미아 집사님이 저한테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수술을 받고 오늘 아침 문자가 와서 아직 답은 안 했는데 오늘 퇴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직장암, 아마 그 대장암 쪽에 늦게 발견을 했다고 그랬는데 좋은 결과여서 퇴원을 빨리 하는지 하여튼 뭐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병에 걸리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요.
수술을 하라고 그러면 하고, 뭐 약을 드시라고 하면 듣고, 정말 자기가 중병에 들린 걸 알면 의사한테 모든 걸 맡겨요. 오늘 이 젊은이 처음에 올 때는요, 중환자로 와가지고 의사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기 고집을 안 꺾었어요. 자기 우상 돈을 섬기고 예수님을 오히려 등졌어요. 돈 우상을 빼버리고 예수님한테 와야 사는데, 의사이신 예수님이 처방을 내렸는데도 돈 우상에 그대로 매이고 예수님을 등졌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 믿어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물질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살아야,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우리 노예되지 않아야 예수님께만 매여야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 아무리 부자고 젊은이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의 노예로 사는 한 근심이 점점 더 심할 거예요. 돈만 있는 부자, 하나님 없는 채 돈만 있는 부자, 돈의 노예가 된 부자, 근심이 더할 거예요. 주볼 일면을 한번, 칼럼에 탐심은 우상 숭배 주보 일면, 우상 숭배라 하면 흔히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십계명의 제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 성경을 상고해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신을 얼르고 달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게끔 하려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긴 이유가 바알신이 농경의 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적장하고 본격적인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나서 보니 때맞춰 비를 내리고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자신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줄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돈이면 자기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그렇게 정말 능력자일까요? 돈이면 다 될까요? 한 분께서 지난주에 저한테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서 소개하고 싶어요. 신영균 영화배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500억 원을 기부를 한다고 이제 신문에 인터뷰하면서 했나 봐요. 저도 빨간 마우라 얼핏 본 적이 나요.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영화를 가면 학교에서 단체 관람, 그게 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시골의 지금은 추억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시골도 그랬을 거예요. 단체 관람을 가는데 이제 빨간 마우라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지요. 신성일 이런 분은 지금 돌아가셨나? 이제 그런 분하고 같이 신영균 서울대 치과 의사 생활하다가 배우가 됐다는데 부인이 그렇게 말렸대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치과 의사에서도 살만한데 굳이 그래서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속 안 썩이겠다 다짐을 받고 이제 배우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 사이에도 장학사업 비롯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90세가 넘어서 다른 거 없다 하면서 5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아이들도 살 만큼 살고 그러면서
내 관에는 성경책 하나 넣어주면 된다. 유언을 다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요, 5천억 원을 벌고 500억 원을 벌었다 이런 것보다 500억 원을 기부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 태양광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이제 돈이 어떻게 마련하면 좋은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조옥은 장로님께서 먼저 1,000만 원 그러면 내가 대출 받아서 우선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장로님, 천영희 원사님 사역반에 모였는데 재난지원금을 나라에서 준다니까 그 재난지원금이 그럼 태양광 그 헌금에 보태겠대. 왜냐? 없던 돈인데 생겼으니까 까짓거 편하게 헌금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저한테 오는 생각이, 그러면 나는 이러고 나도 재난지원금 그러면 태양광 헌금 해야겠네. 근데 이제 건축법 문제로 태양광이 설치는 이제 좀 미뤄졌긴 한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가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1,000만 원 정도 그저 마련하시고 또 재난지원금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헌금해야지. 그래가지고 저도요, 하여튼 우리 세 식구라 8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더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저 오늘 이미. 왠 줄 아세요? 태양광을 안 하게 되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뭐 나도 그러면 안 하고 써야지 이 마음이 들다가 싸움을 하다가 내 마음에 싸움을, 아니야 이건 약속을 한 거니까 나 재난지원금 받은 거 헌금할 거예요. 좀 더 흔들리기 전에 그냥 오늘 아침에 헌금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보고 다 재난지원금 헌금하세요 이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들이 교회 헌금을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여건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베푸는 성도, 주는 교회, 그 교회 여건에 맞게 베푸는, 주는 손길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누가 뭐라고 안 그랬어요. 천영희 권사님이 먼저 나 재난지원금 헌금해야지요 했는데 저한테 순간 그러면 나도 해야지 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 같아서 그걸 저가 지켰어요. 헌금하기로 한 마음은 그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그저 밥 한 끼, 그저 작은 거일지라도 그때그때 베풀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 동생 오정호 목사 친구이고 한데 부산의 개척교회 아주 어려운 목사님 자제들이세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게 미자립교회 총회, 우리 예정합동 측 총회 미자립교회 돕는 일에 그냥, 저는 뭐 사랑의 교회 이런저런 얘기 듣지만 친구고 선배고 해가지고 오정현 목사, 오정호 목사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오정호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 지난주 신문에 크게 났어. 2억 원을 코로나19 그냥 시민한테 베풀라고 그냥 시에 기부했더라고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들이 커서 그저 이렇게 미자립교회를 돕고 어려울 때 돕고,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10몇 억인가 20억인가 헌금을 해서 임대교회,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임대교회가 한 달 그 월세가 이게 너무나 힘든데 그냥 헌금을 해서 아마 한 20억 원 가까이인가 봐요. 몇백 교회 임대료 얼마씩 줬다고 우리 노은숙 권사 사이 그 정상영 목사 있는 교회, 그렇게 그 이찬수 목사님도 그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다 돌아가신 분인데 하여튼 그 아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 합동 측에서 사실은 가장 본받고 싶은 목사님에 속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청지기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더 채우세요.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까? 이거는 성경에 오늘 주인공 안 나와. 어떻게 쓰느냐를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쓰면, 작은 것이지만 베풀면 하나님은 또 주시려고, 많이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 믿음이 좋은 여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베풀 줄 아는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가 돼서 그저 베풀고 계산 없이 그냥 베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더 하나님이 넉넉해지고,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주의 이름에 축복의 통로되는 일 우리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